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은 가장 정나나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존경심,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 단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단점,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이 노출됐을 때 목숨까지 끊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고 상하게 될 때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아 새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며 불안과 공포를 없애주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개혁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토를 삼켜버리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조금만 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마귀는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이 두 마귀 중에 어떤 마귀가 더 무섭냐면 기도를 조금만 하게 하는 마귀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너 이만큼 기도하면 됐잖아, 그래서 건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척하게 하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안 이뤘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했어, 나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마귀에게 빠져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 기만에 빠졌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다음 주에 설교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 속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삶이 안정될 때나 불안할 때나 항상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제풀에 지친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스스로가 시험 받아요. 뭐 그건 삐진 거지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놓고 나 시험 받았어, 나 상처 받았어, 지풀에 지가 지친 거지 뭘 시험을 받아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어, 지가 삐진 거지 뭘 목사님한테 시험을 받아요? 아니 아무개 때문에 내가 마음 상처 받아서, 지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든다. 기도 안 하면 목사도 시험 들고 장로도 시험 들고 권사도 시험 들고 뭐 별거 아닙니다. 다정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 들었거든, 저 기도하더니 저 모양이구만, 아니 기도 안 하더니 저 모양이구만, 이렇게 해버려요. 시험 든 사람 만나거든,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하더니 시험에 빠졌구만.
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모범적인 기도문에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 전부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이 그분의 일과였어요. 일과. 오죽하면 한적하면 새벽에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또 밤늦게도 기도했고 틈만 나면 그분의 일과 일상 속에 기도가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죽어라고 싫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나오지요. 이걸 뭐 기도를 하라 말아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가르침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면 역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기도에서 역전한 사례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본문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 바사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고 여기 수산궁에, 그러니까 바사라는 지금 나라로 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에 잔류한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민족이 돌아가지 않고 잔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고 그의 적수가 있었다면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보니까 저 모르드게는 포로 잡혀온 이방인인데 내가 이 자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왕의 총애를 더 받아? 더 인정받아?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배 아프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게 절차 순서예요. 살살 배가 아파요. 남이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 거, 요런 건 배가 쌀쌀 아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발병을 해. 발병. 이 병이야, 병. 이래서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제거할까 궁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함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날 한시에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몰사 직전에 오는 게 이게 본문의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적들이 있어요. 이 정치계는 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상대를 죽여야 지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라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하면
붙고 독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래도 시원찮을 텐데 갈구어요, 할켜요, 쪼아요, 다리 걸어요. 이래가지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누가 나보다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앞서는 것 같으면 자기는 하긴 우리 속담에 나먹자니 배부르고 남주다니 아깝다. 하여튼 속담 좋은 거 정말 많아요. 내가 하자니 하기 싫고 남 하는 꼴 보니까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상모략 비방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모함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왕의 결제를 받아내요. 한날 한시에 몰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만은 장대를 준비해요. 그날 모르드게의 목을 쳐서 장대 끝에 달리라,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자, 본문은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때임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바로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이때는 유다인의 위기의 때로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이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쓰고 대성통곡하던 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 앞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배옷을 입고 이러면서 슬퍼하며 기도해요. 그 얘기를 하다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 옷, 좋은 옷을 보내요. 그러지 말라고, 갈아입으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거절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죽을 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왕의 어인이 찍혀서 이미 결제가 떨어져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위기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3장 8절 가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 뭐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은 니느웨 도성 사람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이 타락한 세상과 문화, 이걸 방파제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짓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이 거센 도전을 막아보자. 이래서 모이는 게 6월 1일 날 국민대회라는 명으로 쾌어 죽지 않은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는 어떤 때냐? 기도의 때였습니다. 막강한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위기의 상황에서 이것은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다인들은 식민지와 포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대성통곡하며 오직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나라 마찬가지. 정치력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곧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곤란 중에 있습니까? 육체 질병, 가난,
환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단할 때였어요. 에스더는 민족의 고난을 듣고서도 변명하지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왕후가 하나가 아니에요. 남자들 좋았겠어요? 고르면 돼요 그냥. 언제부터 일부 다처제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왕후가 많아서 왕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서성자, 내일은 누구, 이렇게 부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이방인으로서 포로 잡혀온 여성인데 왕후가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 지금 왕 앞에 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다. 여러분 규례를 알지 않느냐? 왕의 허락 없이 내가 왕 앞에 내 임의로 나타났을 때 그건 즉결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결단할 때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사 나같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세워서 영생의 자식을 삼았을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아야 되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결단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 이것 떨쳐버려야 돼요. 나 몸 건강하고 나 생활 안정됐고 뭐 걱정할 거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게 그렇게 교회 생활 할 필요 있나?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지금 떨쳐버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성의 거룩한 공동체라면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갑부라고,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매덕 씨가 다 헌금 낼 그런 위치도 역할도 수준도 아니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기도라.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잘못하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지금 이 말씀에 정말 키포인트가 있어요. 네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사명을 등한시하고 외면했던 너는 망한다. 망한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명을 기피하고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불순종하면 결국 너는 망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쓰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또 거기서도 그랬구나. 공주시 가서 저랬고 서승기 목사님 신대원 뭐 신학 동기들이 거기 왔대. 수양관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데를 맡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참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맡은 게 아니라 맡겨줬다니까요. 그럼 또 설명을 했어요.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맡은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네 제주래 해봐. 너 그렇게 잘났니? 너 그렇게 똑똑하니? 그럼 네가 해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수상구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6장 1절부터 가보면 기가 막혀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자야 될 때 잠 안 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뒤척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의 그 파사의 역사기를
그 역대 일기를 이렇게 들춰봐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주목하게 되는데, 한날 왕궁과 궁문을 지키는 두 신하가 있었는데 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왕을 살해하기로 이렇게 모략을 꾸몄어요. 그걸 갖다가 모르드게가 알고 이 정보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왕이 위기에 모면한 기사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을 부릅니다. 야,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 모르드게한테 후한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록에도 없고 실제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충신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냈냐? 그러면서 이때 마침 하만이 왕을 아련하러 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타이밍의 명수라고 그러죠. 내가 잘 쓰잖아요. 기가 막혀요. 왕이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그냥 뭐 심심하고 잠 안 오고 그러니까 역대 나라의 일기를 뒤척뒤척하고 보다가 거기서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상을 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만이 달랑달랑 왕을 폐하 하만이 옵나이다, 어서 들라일라. 그래서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후한상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예, 이런 사람에게는 왕의 준마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온 성을, 그게 수도입니다. 온 성을 달리면서 나라와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높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존귀함을 받느니라 소리 지르고 백성들에게 공표하게 하면 됩니다. 오, 그러냐?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내줄 테니 모르드게를 태우고 네가 말의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쳐라. 기가 막히는 역전의 하나님. 지금 하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목을 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는데 온 수산궁의 사람들에게 막 떠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막상막하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하만과 모르드게. 그런데 하만은 지금 마부가 된 거예요. 말 고삐 잡고. 그러고서 여기 모르드게를 높이 칭송하며 돌아다녀요. 그리고 하만이 꾸몄던 모략,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못된 놈이 있는가, 당장의 목을 치렸다. 그래서 하만의 목을 댕강 쳐가지고 모르드게 달렸던 장대에 달아요.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일이지만 일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란.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뀌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은 모세가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들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려야 역전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읽었어요. 여기는 불가능한 현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왕은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기도의 사람 다윗,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부수는 역전승.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역전승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서 역전승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역전승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